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회, 구역 교제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오늘 2월 17일 우리 금요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칠 때 꼭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중심 말씀 요절 중심 말씀은 2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에 대하여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 덕이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이제 전체적인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덕을 이루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덕 참 귀한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덕은 뭐예요? 지금 나는 슬퍼요. 그런데 덕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해주고 나는 슬프면은 사실 이거는 또 온전한 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을 때 이게 좀 더 말한다면은 완전한 덕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의 덕을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다음에는 경건을, 그리고는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덕의 위치는 어디쯤이냐? 요 정도 있어요. 두 번째. 굳이 뭐 이거를 꼭 단계로 그렇게 됐다고는 뭐 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덕은 두 번째 점. 믿음, 근데 믿음 다음에 바로 덕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또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지식도 있고 뭐 인내도 있고 그래도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된다. 먼저 예? 덕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죠. 또 뭐 한번 좀 더 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좀 이기적이거든요. 나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덕을 얘기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고 전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또는 뭐 전체를 먼저 얘기하고 또 우리를 얘기하다가 결국은 나 개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덕은 뭐냐? 덕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전체를 기쁘게 전체를 조화 있게 전체를 아름답게 이런 관계 이게 덕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나만 좀 하면은 속편한데 전체를 다 아우르려고 하니까 서로 조화되게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거기에 덕을 끼치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덕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바울은 강자와 약자의 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강자와 약자의 갈등,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 지금 덕이잖아요. 이게 권면하고 있고 그런 삶의 본보기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걸 살아가면서 하나 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고 진정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덕을 끼치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덕을 또 얘기 한번 해보자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자신 앞에 바르고 이웃에 대해서 바르고 이게 합해질 때 덕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 말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 개인주의예요. 나 중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선하였습니다. 근데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피조세계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것도 그 문제 중에 하나다.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때도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뱀 때문이라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나는 살고 보자. 이기적, 개인적.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 안에 있다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덕스럽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먼저 믿거나 또는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믿어가는 사람, 오래된 사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1절에서 3절 말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의 정체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자다.
담당이라 그러면 뭐 감당이라고 해도 좋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판으로 삼지만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쁘고 선한 도구가 됨으로써 덕을 세우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나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할 정도였잖아요. 그만큼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믿음이 약한 자의 어떤 갈등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받은 복을 부지런히 나눔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요즘 새 성경의 말로 하면은 복이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나에게서 복이 흘러가요. 제일 그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챙긴다는 게 뭘까요? 이해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줌이죠. 그래서 아까 나온 말씀 담당한다. 감당할 수 있다. 용납해 준단 말이죠.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기분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혼자 있을 때나 정말 이건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상황인데 전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기분을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출하면서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해버린다든지 그 얼굴에 그 막 성질 부리고 인상을 쓰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 버리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한다. 2절에 이웃을 기쁘게 이해하고 믿어줄 때에 장점을 먼저 본다. 항상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이기적이 될 때는 그 사람의 부정적이고 단점, 그 사람에게서 그 흠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덕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은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 되게 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아요. 예수님을 보자 이거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덕스러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핍박의 시대에 살았던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소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소망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는 인내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인내와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이 있으면 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낙심한 사람들은 말씀을 봐야 한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닮게 된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용납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말씀. 성도는 인내함으로. 모든 낙심한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의 주인공들, 인물들 모두 소망의 사람들. 인정하십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까 용납, 이거 용납. 서로를 받으라. 7절에. 받으라. 수용하라. 영접하라. 그런 말입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받아줄 때 그 속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뭐 결론이라 그러면 그런데 제일 이상적인 것은 나도 좋고 상대도 좋아요.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모두가 그럴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버리고 상대를 택한다. 이게 오늘 가르침이에요. 이게 덕이다. 말 안 해도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안 것을 삶으로 이제 예배자로서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죠.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기쁘게 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나의 기쁨을 위해 붙잡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게 하소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담당.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해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아서 또 말씀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 위로받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자. 우리 기도고 우리 삶이 될 줄 압니다. 삶 나누기 내 안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과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연조를 앞세우거나 약한 자의 미숙함을 무시하는 등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것만 주장하는 행동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굳이 우리 삶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예요. 남을 생각 않고 배려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떤 공동체 속에 있는지,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하고 무슨 사실관계가 있겠어요? 신앙이 없어도 이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그냥 이 삶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도록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상대를 기쁘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경 다양합니다. 삶의 방식, 현재 살아가는 상황이나 입장도 다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다름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 이해와 생활 방식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영접하라. 서로를 영접해 준다면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이게 그리스도인. 특별히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의 약점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자기를 기쁘게 돋보이게 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성격이나 성질대로가 아니고 2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속에 믿음, 그 속에 사랑, 그래서 소망, 그리고는 곁에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곁에 와서 머물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은 더 새로워지면서 예수 안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계속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살고 있기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중심, 그리고 곁에 있는 이웃과 상대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버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 연약함,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들, 갖가지 사연, 어려움들 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큰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